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간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를 이르되 네가 틈없이 이스라엘 왕을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하는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 켰더라. 한 사람이 60번 하를 남겨 이스라엘 왕이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없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며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려에 진 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순종하는 가운데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요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큐티 다이어리의 본문을 따라서 설교 말씀을 나누기로 했는데 오늘로 이제 열왕기상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면서 두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리에 서게는 되었지만 그런데 한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정말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주도 좋고,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 하고픈 대로 그냥 뭐든지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신기하게 그게 계속 잘 되기만 하는 그런 인생과, 또 한 사람은 이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불렀고 또 그에게도 재주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막혀요.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골로 가게 생겼어요. 이런 인생, 그 두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해당하는 그 인생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아합 왕의 인생입니다. 아합 왕의 삶의 스타일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은 그냥 갖고 싶다면 가져라 입니다. 너 저거 갖고 싶어? 그럼 가져. 이게 갖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갖기도 하고 뭐 운이 안 따라서 못 갖기도 하는데 이 인생은 갖고 싶으면 어떻게든 그걸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운도 얼마나 좋은지 결국은 그것을 끝내 손에 얻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마냥 운만 좋았던 게 아니라 실제로 아합 왕이 그런 재주도 있었고 명민함도 있었고 머리도 좋았습니다. 3년 반간의 기근이 닥치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의 그 왕위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죄다 잡아다 죽이고, 그리고는 자기에게 아첨하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대거 등용하면서도 얼마나 이 언론 플레이를 잘했는지. 지금 이 기근이 벌어지는 이유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 엘리야라는 이상한 선지자놈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 고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엘리야를 원망하고 아합 왕 편을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그득하게 자기 주변에 둘러놓고 자기는 자기대로 여전히 정권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디서 망신당하죠?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망신을 당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끝장이 날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당장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오히려 더 방귀깬 놈이 더 성낸다고 더 강하게 나가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것 때문에 갑자기 겁을 먹고 멀리 호렙산까지 도망가 버리고 그러는 바람에 바알 선지자들을 대거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가 유야무야 없던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위기는 그 후에 아람의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그 강대국인 아람이 이제 북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천하의 아합 왕이라 하더라도 별 수 없겠구나 싶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강대국의 횡포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그 땅 가운데 다시 서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그 도구로서 아합 왕을 쓰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 번의 전쟁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을 두 번 모두 다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가가지고 이제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과 동맹을 맺고 너는 나의 형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모든 것을 수포로 돌려놓고 말았습니다. 나날이 자신감이 붙은 아합은 심지어는 그 다음 이어진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리고 나봇을 죽이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더니 그의 유연한 수완과 전략적 판단으로 이제는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오래전에 북이스라엘에 잃어버렸던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성읍을 탈환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아합이 정권을 잡고 하는 일마다 계속해서 잘 되고 어떨 때는 막혀서 큰일 날 것 같은데 그게 또 그냥 유야무야 자기가 잘 유리하게 되고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인생이 바로 아합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아합 왕이 굴었지만 막상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자 오히려 막 불처럼 화를 내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너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물과 떡을 먹어라 하고는 그냥 정말 정정당당하게 그냥 자신감 있게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길르앗 라못을 탈취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3년 전에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전력 차이가 너무나 커가지고 이거는 이길 수가 없다 하는 전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두 번이나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싸워라 효과적으로 또 신속한 그 방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인데 그 방법이 이제 전략용어로 따지자면 많은 군대가 있어도 딱 적군의 약한 지점을 효과적으로 딱 쳐가지고 이 베나닷 그러니까 적군의 수장을 사로잡아 버리면 그 많은 군대들이 있다 하더라도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런 전략을 사용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의 그때의 패배를 이제 이를 갈면서 이제 아람도 이번에는 우리가 그 전략을 한번 사용해 봐야겠다. 우리가 저번에 그 많은 군대를 가지고서도 베나닷이 잡혀버리는 바람에 이게 아무도 힘도 못 쓰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렇다면 똑같이 되갚아주자. 우리가 이번에는 특수부대를 투입해가지고 아합 왕을 먼저 딱 사로잡아버리면 저번에 반대의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승리할 것 아니겠느냐 하고는 전략을 짠 것이죠. 그게 열왕기상 22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괜히 그 전공 세우겠다고 잔챙이들 상대해가지고 뭐 이러지 말고 필요 없는 애들은 그냥 다 패스하고 딱 이스라엘 왕만 집어서 걔만 데려오면 된다. 나머지는 신경 쓸 것 없다. 이게 오늘 우리 전쟁의 핵심이다. 이렇게 미리 전략을 짠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 쓰는 아람 왕,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베나닷의 이 속셈을 훤히 내다보았는지
아합은 이미 다음과 같은 묘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바로 앞절에 있는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이제 아합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북이스라엘 왕도 있고 남유다 왕도 있는데 왕복을 2개나 입으면 이게 권위가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남유다 당신이 왕복 입으시지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입겠습니다. 뭔가 상대방을 축혀 세워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이게 전략이었던 거지요. 이렇게 해서 아람 왕으로 하여금 이 여호사밧이 아합 인건신양 착각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자기는 몰래 숨어서 변장하고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여호사밧을 챙겨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너는 오늘 미끼야. 너는 여차하면 오늘 죽을 수 있어. 하지만 내 알 바 아니지. 이런 머리를 쓴 거지요. 그러니 이 아람 왕은 그런 줄도 모르고 무조건 이스라엘 왕처럼 생기는 걔만 쫓아라. 이렇게 전략을 짰으니 처음부터 아람 왕의 뜻대로 되지 않을 아합 왕의 소나기에 놀아날 판이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아람군의 핵심 전력 병거 아닙니까? 그 병거 지휘관이 32명이라는 거고 지휘관만 32명이면 그 휘하 부대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부대가 어디 이스라엘 왕이 있나 보더니 저놈인 것 같다고 거기로만 무조건 갑니다. 주변에 막으려고 해도 신경 안 쓰고 그쪽으로만 달려갑니다. 이렇게 아람의 총의 지휘관들이 죄다 몰려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되는 이를 죽이려고 하는 차 이제 여호사밧은 이게 아닌데 싶어서 이제 당황해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가까이서 와서 보니까 제가 아합이 아닌데 우리 이거 속았구나. 그래서 이제 멈추자 하고 있는데 이 멈추기에는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여호사밧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뒤에서 있고 있는데 깊숙이 그 아람의 병거 부대가 들어온 것이지요. 그렇게 아람의 주력 부대가 깊숙이 들어온 만큼 반대로 생각하자면 아람의 본질은 어때요? 지금 허점이 드러나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아합이 변장해가지고 자기 부대를 이끌고 그 허점을 찌르면서 누구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또 베나닷을 잡으러 가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아합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고 그렇게 이번에도 그냥 이 상황이라면 뒤늦게 병거가 우리가 속았다고 쫓아가봐야 아합이 먼저 베나닷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합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았고 나봇의 포도원도 지 뜻대로 자기가 갖고 싶으면 먹고 길앗 라봇도 이것도 원래 우리 땅 아니었냐 하면서 먹고 싶으면 먹고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이지 별일 아닌 것 같은 일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3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한 사람이 그냥 무심코 활을 당겼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적군이 당긴 건지 아니면 우리 아군이 당긴 건지 누군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화살도 제대로 쏠 줄 모르는 신참병사가 이거 어떻게 나가는 거야 하다가 이렇게 슉 나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간 화살이 갑옷 솔기에 맞았습니다. 갑옷 솔기라는 것은 갑옷을 통짜로 안 짜잖아요. 여기 덮고 여기 덮고 여기 덮고 하면 여기 빈틈이 여기 생기잖아요. 희한하게 그 사이로 틈새로 쏙 들어간 겁니다. 어지간하면 잘 벌어지지 않는 전쟁 중에 어쩌다 한번 벌어질까 말까 한 이 재수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봐서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듯합니다. 전쟁 중이면 누구든 다치기도 하는 것이니까. 근데 어쨌든 화살을 맞았으니 일단은 후방으로 빠져서 상처를 치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쳐들어가자 하는 그런 일 정도로 치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는 이 화살 맞은 이 자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처였느냐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재석이 여기를 찔르냐 하면서
평상시 같았으면 잠깐 후퇴하고 치료하고 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가 변장을 하고 저기 헛적을 지르려고 깊숙이 자기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다 누가 짜놓은 거예요? 자신이 짜놓은 겁니다. 자신이 짜놓은 치밀한 그 전략 하나하나가 이제는 반대로 아합의 발목을 붙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람의 핵심 전력을 여호사밧에게로 돌려놓고 자기 자신은 그 빈틈을 노려가지고 베나닷을 코너로 몰려고 그랬는데 이걸 끝까지 몰았으면 자기 승리인데 지금은 몰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빠져야 되니까. 빠지려고 하는데 이게 자기가 짜놓은 것 때문에 뒤에서는 계속해서 들어오지. 자기는 나가야 되겠지. 갇혀버린 겁니다. 거기다 대고 뒤늦게 쟤는 아합 왕이 아니다. 딴 놈인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빈틈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느냐. 병거 부대가 또 뒤에서 또 뒤따라 붙었을 거 아닙니까? 더더욱 헤쳐나가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어이없는 솔기 사이에 맞은 그 화살 하나 때문에 이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서 또 변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나 다쳤어 하고 옷 훌렁훌렁 벗으면은 정말로 큰일 나는 건 아닙니까? 옷도 못 벗고 그렇게 몰려오는 아람 군대를 그냥 끙끙 하나씩 이렇게 제치고 나가야 되는 그러면서 서서히 피를 흘려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차라리 그냥 그 화살 제대로 맞아가지고 즉사했더라면 그냥 고통스럽지라도 않았지. 이게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35절을 보니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러니까 화살 맞았어도 얼마든지 그 병거 위에서 적들을 칠 수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 정도로 큰 상처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종일 갇혀가지고 피를 조금씩 흘리면서 이렇게 싸우니까 결국은 전원 무렵에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렇게 본인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서, 그쵸?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베나닷 잡을 수 있고, 그러면 길랏 아무것도 내 것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업적이 이런 왕이 어디 있느냐? 영광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순간 그 화살 하나 때문에 이게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더니 최고의 정점에서 결국은 본인의 꾀와 계획이 스스로를 올감해가지고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조금씩 피가 흘러나오고 밀려오는 적들을 물리쳐놨는데도 이제 조금씩 힘이 붙이기 시작하고 시야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하고 이때 아합은 서서히 죽어가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떠한 불안감이 그에게 엄습했을까요? 이미 그 바로 앞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한 저주가 있지요. 열왕기상 21장 19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하라 한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네가 그렇게 갖고 싶은 거 다 갖는다고 나봇도 죽이고 거기서 네가 지금 포도 얻었다고 좋아하고 있느냐? 그 나봇의 피가 흘린 그 자리에서 개들이 네 피도 핥을 것이다. 엘리야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그 말 듣고 이제 그냥 뜨끔해가지고 설마니 지금 이제 죽어가는 그 아합의 피를 서서 흘리면서 설마니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엘리야를 통해 했던 그 저주가 지금인가 설마? 아닌데 이거 조금만 헤쳐나가면 내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닐 거야. 아직은 아닐 거야. 그렇게 부인했을까요? 정말 다 이긴 전쟁이었는데 정말 완벽한 전략이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한 전략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갇혀서 평상시라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한 채 피말리는 폐쇄공포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날고기는 인간의 지혜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망하리 많지 속수무책이 되고 말았던 오히려 제 꾀에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말았던 한 인간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38절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왕의 최후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쵸? 병거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빨리 이걸 씻어야지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저기 연못 씻다 보니까 개들이 와서 핥고, 씻다 보니까 거기가 장기들이 목욕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았던 일이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늘 가질 수 있었고, 또 머리도 좋고 재능도 좋고 집안도 좋고, 어디서 또 마누라도 그냥 힘 있는 마누라 얻었는지 그냥 옆에서 서포트 든든히 해주고, 한번 태어난 인생 이렇게 멋지게 살 수가 있나 싶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제 것으로 삼고, 이제 힘이 있다고 다 제 것으로 삼키려다가 그 최후가 이토록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의 능력도 있지만, 그런데 제 멋대로 해버린 그 인생. 두 번째는 역시 똑같이 쓰임 받았지만 또 능력도 있지만,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히는 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다 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막 기대에 막 부풀어 있고 있는데, 그날로부터 계속 골치 아파지는 거죠. 바로 우리가 누구 얘기하는지 충분히 예상이 되죠.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기는 했는데 시작도 멋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딱 때려잡고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펼쳐진 일은 뭡니까? 나락으로. 가장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였건만 국가의 공공의 적으로 내몰리고, 가장 왕에게 충성하는 자였지만 사울 왕이 그를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약속도 있고 그 부르심도 있었건만, 다윗 살아가는 그 현실 가운데 벌어지는 일은 전혀 그 약속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일만 벌어졌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무엘이 직접 기름 부어줬잖아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까?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으면 이런 일은 적어도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고향집에서 양치며 노래하던 시절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치며, 또 광야에서도 안전하지 못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동굴에 숨어가지고 몸뚱이를 숨겨야 되는 그런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순간에 우리는 이제 갈등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 광야에 있어야 되나? 그쵸? 하나님이 지금 상황이 이러니 한 2달만 고생하거라 이랬으면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아니, 기한을 정해놓고 2년만 고생해라 하면 그거 2년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인지도 말씀 안 해주시고 그냥 내몰려가지고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이놈의 동굴 생활, 사람이 왜 동굴에 가서 삽니까? 근데 눈에 띄면은 사울 왕한테 죽임 당하니까 이놈의 동굴의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근데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주신 꿈과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셨을 때 받았던 어떤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나를 이렇게 만드시다니요. 이야,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광야에서 그냥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런 계획이 있어. 야,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달라졌어. 이제 앞으로 나 예수를 위해서 내 삶을 새로 시작할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 하고 그 걸어가는 그 멋지 폼나 보이던 꿈이나 비전이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날부터는 하나도 안 보이고, 이제부터는 마치 삶의 이유가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이 다윗을 안 부르셨더라면 그런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전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양을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내 양떼를 저 곰으로부터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정도 고민이면 되는데, 사람이
바닥을 치고 더 내려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몸을 숨겨야 동굴에서 이게 내 모습이 상대방이 안 들킬까? 그 다 큰 어른이 동굴 그 그늘 거기 구석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사울이 이놈아 어딨냐 이렇게 두르고 다닐 때 그 쪼그려 앉아야 되는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지? 이런 원초적이고 유치하고 가치도 없어 보이는 이딴 것들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지점에 우리가 내몰리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어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대로 내몰리지 않습니까? 아합 왕에게 아첨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수두룩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그 선지자들이 태생부터 나쁜 놈이어가지고 아주 작정하고 내가 입만 들면 거짓말만 해야지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됐다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라도 그 광야에서 그 고생하고 동굴에서 그 고생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있을 때 아합 왕이 보여주는 그 시원시원한 모습, 통 큰 모습, 야 이리 와 내가 너 품어줄게 하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 왕이 보여주는 그 시원시원한 그 꿈, 그 비전, 야 우리가 이번에 길앗 라못 한번 되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런 자부심도 없느냐? 선지자로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조상의 유산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실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따라가가지고 왕이시여 길라라못으로 올라가서서 할 때 그 이를 광야에나 혹은 동굴 같은 데 숨어가지고 쟤네들은 어떻게 사나 보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 부르심 아니었으면 굳이 이런 광야에 내몰릴 이유도 없고 하나님 주신 약속 아니면 이런 동굴에서 벌벌 떠날 이유도 없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는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는 걸까? 나의 고생하고 수고하는 건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고 또 솔직히 누가 알아준다 한들 아무 상관도 없고 내가 이 길을 꾸역꾸역 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꾸역꾸역 갈 바에는 안 가는 게 낫는 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막 기쁘고 자발적이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이렇게 막 그냥 죽지 못해 그냥 광야에서 그냥 목말라가지고 허덕이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가는 거는 이게 맞나? 온갖 생각에, 온갖 갈등에, 온갖 피해의식에, 온갖 억울함에 시달릴 때 그때 무슨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진짜 이거 맞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혹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다윗이 했던 기도가 시편 57편에 이렇게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쵸? 참 체면 구겨지고 모양 빠진다고 표현하나요? 모양 없어 보일 때, 없어 보이는 그때 이제 이런 기도를 하죠.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기도 나오는 거 이해가 됩니다. 제발 은혜 좀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늘 입에 붙어있는 기도였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애원하고 하소연하는 그 기도 끝에 이어지는 다음에 이 고백은 정말 의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요? 하나님이 너 쓰겠다. 저같이 구독한 자를요? 그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정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 내가 이렇게 놀라운 존재였다니 하고 시작했더니 전혀 상관없이 광야로 내몰리고 동굴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다가 그 끝에 이어지는 이 고백이 정말 의외입니다. 시편 57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꿈, 그 비전, 애초부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적당히 너도 그 정도면 쓸만하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기라도 하시지. 그 길로 부르실 때는 언제면 막상 벌어진 일은 이렇게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광야의 또 동굴 생활인데, 그런데 그런 고생 끝에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이게 참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착해서 너무 힘든데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높여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자면 광야가 아니었으면 이런 고백이 못 나왔을 겁니다. 동굴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모냥 빠지고 자존심 상하는 그 자리까지 안 내려가 봤으면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안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마치 지금 현재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 잊어버리기라도 하는 듯, 먼 미래의 일이 당장 눈앞에 보이기라도 하는 듯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 남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그물 쳐서 그걸로 자기 입속 챙기는 인생, 그런 인생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파놓은 그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는, 오늘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말씀처럼 아합 왕이 제꾀에 제가 넘어져가지고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을 틀림없이 이루시리라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나에게 주셨던 그 꿈도, 그 귀한 비전과 미래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게 됩니다. 다 녹아내립니다. 하나님이 나 부르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가 아예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안 부르신 것처럼 돼버렸다, 허무해졌다, 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오히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무언가로 다시 치고 올라오는데, 그때 다윗의 고백, 지금 이게 막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왕궁에서 막 편안하고 막 모든 악기 다 동원해가지고 하는 찬양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 동굴에서 지금 쪼그려 앉아서 하는 그 고백입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꿈꿨던 그 귀한 비전도 그 가치도 다 녹아내립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그러니까 전에는 나에게 주신 꿈이 너무나 귀하고 멋진 것이었어요. 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 자체도 귀한 일입니다만은 이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런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것조차도 다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주님 그분 그 자체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꿈이요, 그것이 나의 미래요, 그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만 찬송하기로 내 마음은 확정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동굴에서 거렁뱅이나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만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리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9절에서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감격 속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그냥 그저 주님만 보이게 되는 그런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훈련되고 뭐 귀한 성품이 길러지고 여러 유익이 있고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게 있죠. 근데 이건 부차적인 겁니다. 그냥 그 귀한 길을 걷다 보니 부가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핵심은 뭐냐면 오직 주님만 보이는 삶, 오직 주님만 높여지는 삶,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드러내는 삶, 이것만이 중요해집니다.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들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그 질문이 진짜 중요한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그 하소연이 나중에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높여드리렵니다. 주님의 영광이 높여지기를 갈망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그 자리, 더 이상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질문이 중요해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남아있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광야의 삶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능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합과 같이 자기 뜻대로, 자기 재주대로, 자기 똑똑한 머리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로 마지막에는 끝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만하고 선 그으면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다윗과 같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오히려 더 광야로 내몰리고 동굴로 내몰리는 그러다가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될 것 같아 보여도 거기서 동굴에서 그러고 살다가 어디 구석에서 홀로 죽어도 아무도 모르죠. 그런 인생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시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오늘의 모든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그 고백을 이제 바꿔서 언제 알면 좋죠, 그렇죠? 네, 언제까지입니까가 이제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주의 영광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의 이름이 온 세계에 높여지기를 내가 갈망합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광야의 여정, 그러나 귀하고 복된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윗의 이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우리 잘 알고 있는 곡 있죠?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는 찬양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를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으로 세계 위에 하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으로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리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주의 영광으로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주의 영광을 온 세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살펴보았던 그 아베 인생과 같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재주로 나름대로 인생을 헤쳐나가려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동굴 같은 삶일지라도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때문에 이런 계획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이런 꿈 꾸게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이런 비전 갖게 되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그건 이제 어찌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 나의 꿈과 나의 모든 비전과 나의 미래는 주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의 진리를 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제까지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이제는 바로 지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리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에 온 세계 위에 하늘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에 온 세계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불러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난 하늘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이 내 영을 광야에서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빠지려 했던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 어루만져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몸 된 우리 사도의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새롭게 시작한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위치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같은 그것, 이제 그 질문을 바꿔서 바로 지금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주님 높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인생으로 빚어가 주옵소서. 광야와 동굴을 거기에 쪼그려 앉아서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것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참 비참하고 우울한 그
그 고민이 내 인생 고민의 전부가 된다 할지라도 결코 그 고민으로 인해서 내가 낮아지지 않고 결코 그 고민으로 인해서 내가 초라해지지 않으며 나는 그 고민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들어서 쓰심을 믿으며 오히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그 진리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아픈 자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한 몸 된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사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제 대선이 지나고 오늘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됐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시작하는 새로운 정부위원이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 선출되는 많은 위정자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내몰린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수요일이